오늘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도 하지 않는데 무슨 감사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 결실의 계절에 농부는 이 적절한 햇볕과 비로 잘 익은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생계를 위한 물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오늘도 이처럼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 기뻐하시고 더 크신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은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는 순례자의 시로 명명하며 읽혀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위험과 고통 가운데 대서양을 건너서 이 새로운 대륙, 오늘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이죠, 미국 땅에 도착한 그들의 삶이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처럼 107편을 순례자의 시다, 그렇게 명명하여 즐겨 애송합니다. 시편 107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지,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 7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잘못을 비로소 깨달은 저들은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떠나온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또한 그처럼 큰 소리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회개하며 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자유를 얻게 하시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젖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염려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시니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니 하나님의 품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를 빼버리면 그 모습은 너무나 황량해요.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심지어는 언제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를 돌이켜보면 뭐가 없겠어요? 이 땅에 생명으로 주신 것 감사, 부모를 주셔서 잘 자라나게 하신 것 감사, 뭐 세기로 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주를 향한 감사의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는 자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지요? 줄 때 갖는 그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감사. 그런가 하면 받는 자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니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주고 받는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 봉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가 지속되었습니다. 아직도 안양천 그곳에 이 뚝방 판자촌이라고 그러죠. 그 모습이 여전히 있는 줄은 참 몰랐어요. 과거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 시흥대교를 건너면 왼편으로 쭉 이 뚝방촌이 있어서 가서 전도하곤 했었는데 없어져서 없는 줄 알았더니 한참 내려가니까 거기에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있음을 보았는데 2,000가구가 넘게 그곳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좁은 그 집에 난방시설은 뭐 전기장판인데 이 연탄을 통해서 여전히 몸을 데우는, 겨울을 나는 그런 모습들. 자세히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좁은 가운데 이 공동 화장실을, 그러니 참 그 안에 있단 말이죠. 드럼통을 놓고 재래식 화장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보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연탄을 나르면서 참 구슬땀을 흘렸지만 마음에는 감사가 넘쳤는데요, 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지?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왜 감사한가 생각해 보니 내가 아직 몸으로, 손과 발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그러지 못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 가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렇게 지게를 메고 연탄 6장씩을 이렇게 메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아직 손과 발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건강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도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함께 안수 집사님들, 또한 권사님, 또한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청년, 우리 남자 또 여자 자매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되니 그것이 감사했어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함께 이 구제사역을,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생각이 저절로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는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은 함께 나눌 때에 절반이 돼 줄고, 그렇죠? 반으로 줄고, 기쁨은 함께 나눌 때에 배가가 된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함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세 번째, 왜 이렇게 감사하지 생각을 해보게 되니 그것은 고마워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감사의 표정과 감사의 표현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감사가 일었어요. 한 할머니는 고마움의 표현으로 이 달달한 봉다리 커피를 컵에 담으셔가지고 오셔서 나눠주신 그것을 마시면서 감사. 그러니 주는 자도 감사, 받는 자도 감사.
함께 감사의 그 마음을 갖게 되니 너무 좋았는데요. 없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나누고 없기 때문에 더 나누니 그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응답으로 다가오니 차오르게 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내내 이 따뜻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마치 종이 땡땡 치는 것처럼 제 마음에 계속해서 영원으로 남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자, 합창을 하자,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외치고 한 음성으로 외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봉사는 아름답습니다, 봉사는 사랑입니다, 봉사는 행복입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갖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겠습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또 보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받으니 우리가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까워지죠. 점점 더 깊어지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요, 감사하는 자가 갖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다 커서 말고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자는 것만 보아도 고맙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성탄절이 되고 또는 생일이 되고 또 주고 싶어서 선물을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면 아이들이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샘솟게 되니 아빠 최고, 엄마 최고 막 점프를 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 재미로 살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자녀들을 더 기쁘게 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인도의 유명한 시성이라고 그러죠. 시인 타고르,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빌헬름 윌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마치 그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이 있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 너무나 치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을 체험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감사할 내용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절로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또한 감사한 모습 아닌가요? 작년 그리고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업장이나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곤핍했습니다. 견디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정도예요. 그러기에 혹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감사는? 그러면서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뭐 이런 생각도 아주 참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도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4절과 5절의 상황이 같은 상황에서 부르짖는 내용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여러분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 먼 길을. 그런데 가는 길에 충분히 쉬고 잘 거처가 없어요. 먹을 음식도 풍성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목이 마르고 저들의 영혼이 지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뒤돌아보면 우리 성도들 간에 물론 감사한 일들 있어요. 출산이 그렇지요. 취업이 돼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성도님은 아파트를 사서 거처를 옮겨서 아주 기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일꾼으로 임직을 받아서, 그렇죠? 장로님으로, 군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시험을 받은, 그처럼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죠. 축복으로 가는 이 여정에, 축복으로 가는 이 선상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요. 예기치 않은 병으로 인해서 여러 날을 고생하고 또한 생명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겨우 회복의 단계에 들어선 성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으로 사업이 잘 안 돼서 직원을 줄이고 매달 적자를 메워나가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의 사업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서지고 깨어지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왜 고통이 오는가? 고난이 오는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왜 나에게 닥쳐오는가? 이와 같은 심오한 이 질문 앞에 영국의 저명한 문학가요, 또한 이 철학, 영문학 교수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은 고통 앞에서 잠든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닥치기 전까지는 인간은 안락함 속에서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며 감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비로소 깨어나고 비로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도 유익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혼이 비로소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감사와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가 비로소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나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계기가 된다. 무엇이 고난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글이 있는데요, 소개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것은 현 사실의 모습이니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러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거처가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양서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감사의 기준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근거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고 변치 않는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가 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감사하며 전진해 나갈 이유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감사로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어떠한 구절입니까? 9절인데요 9절의 찬송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추수 감사절에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